어제에 이어서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의도적이지 않게 무엇인가를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인 살인이었습니다.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을 해야 했습니까? 24절, 25절을 보십시오.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인자와 보복하려는 사람 간에 일어날 수도 있는 복수를 미연에 방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거주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복수와 보복을 막고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사회는 원수를 갚고 보복하는 일이 일상적이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구약의 율법에서는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레위기 24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해보복법은 다른 사람에게 받은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라라고 하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복수를 조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시의 사회가 얼마나 잔인한 사회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더욱 잔인해지고 위험해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조금만 자신이 손해를 보거나 상처를 입어도 다른 사람들을 죽이거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아주 무자비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받은 대로 돌려주라는 식의 복수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적어도 그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로 보는 것이 옳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성숙한 사회입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복수와 원수를 갚는 일들이 다 사라지고 법과 정의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여전히 과거처럼 복수와 보복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 간의 관계에서도 서로 으름장을 놓으면서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손해를 입히면 몇 배나 갚아주겠다, 그렇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와 동맹국들을 향해서 수천 배의 피해 복수를 운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복수와 보복이 아니라 정의와 공평이 실현되는 사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피성을 통해서 복수보다는 정의를 앞세우신 하나님의 방법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피성을 지정하셔서 범죄자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셨지만 그들이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살인을 한 사람이 도피성 밖에 있다가 자신에게 보복하려는 사람을 만나서 죽게 됐을 때는 그 피 흘린 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보복을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도피성 안에 있지 않고 함부로 나와서 돌아다닌 사람의 책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스스로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도피성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되고요.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강조했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헬라 단어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말은 바울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죄사함을 받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과 도피성 안에 있다는 것은 서로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살인에 대한 다른 규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인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증인의 말만 듣고 죽여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죠. 성경에서는 적어도 2명 이상의 증언이 일치할 때 그것을 신빙성 있는 증거로 받아들여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증언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위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2사람 이상의 증언이 필요했던 것이죠. 또 고의로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31절 보십시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죄를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말씀합니다. 고의로 살인을 한 사람은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생명의 속전이란 벌금으로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제도였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죽인 경우에 벌금이나 합의금을 받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동물이 사람을 해쳤을 때는 이렇게 속전을 받는 것을 허용했지만 사람이 사람을 죽인 행위에 대해서는 속전으로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은 오직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도피성에 피해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곳을 나와서 자신이 사는 곳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그는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지 아직 죄가 완전히 사라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도피성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도피성에 머무는 사람들은 오직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만 그 도피성에서 나가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뉘우치는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하고 있는 살인에 대한 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그들이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선은 그 어떤 살인도 그 어떤 죄도 범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땅을 더럽히는 일을 엄격하게 금하셨던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의 피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의였고요. 죄 사함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최선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 사로잡혔고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는 땅이 더럽혀지는 것을 무척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피를 흘린 땅은 피 흘린 사람의 피가 있어야만 속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니라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땅을 더럽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함을 깨닫게 하시고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분노하고 거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저희들을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공동체를 공격하는 마귀의 유혹과 맞서 싸워 이기게 해 주옵소서. 늘 성경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환우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우들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형통함과 기쁨이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